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와인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으신가?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 얘가 잘못한 거 뭐 있나 그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가장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여기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여기 유아실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엘리사가 보여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이제 서는 걷기 이제 연습을 하는 때인데요. 서서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벽을 짚었어요. 벽이 어떤 벽이냐면 그 문이랑 벽이랑 그 프레임 있잖아요. 거기를 짚었어요. 잘못하면 그 이제 문에 손이 끼는 거잖아요. 계속 관심이 가더라고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다칠까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큰 병중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은 달라요. 언제 다르냐? 문제가 왔을 때 다르고요, 응답이 왔을 때 다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기도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령의 사람은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문제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떠냐? 응답이 왔을 때 성령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아요. 그러나 악령의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한 줄 압니다. 똑같이 응답이 왔는데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굉장한 차이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무지에서 와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에서 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지금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영적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왜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 알고요. 또 기도가 뭔지도 당연히 알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가장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 영적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그것보다 더 큰 병은 없어요. 이 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병을 갖고 있냐? 영적인 무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냐? 복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니까 삶의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모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된 자녀들이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영적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모르게 되지.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서론으로 먼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복음인데요. 복음을 받았다라는 그 구체적인 단어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받았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복음 받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늘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지? 애굽 왜 우리를 광야길을 인도했지? 저 애굽 땅에서 먹을 것도 있었는데 늘 그것만 말해요. 복음 받은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또 방법도 틀려지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에요. 신자 가운데서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들이 성공을 잘 못합니다. 왜냐?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늘 어떤 시기였냐면,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웃 나라 가서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다가 망신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고, 늘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응답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습니다. 악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인도받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몰랐냐?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우리가 약한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건 모르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힘은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힘을 모르고 세상 것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의 힘, 이것을 알고 이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그들이 가만히 있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깊이 보면요, 대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힘, 그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세팅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큰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에베소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말씀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그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 속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에베소 2장 우리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뭘 봤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자예요. 복음과 전도와 말씀 운동을 두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준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오늘 결론을 내리고 가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걸로 결론 내리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과거를 지나왔건 그 속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 그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다. 그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복음, 전도, 선교를 아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냐? 첫 번째로 복음 속에 있는 237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237.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때가 어느 때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받기 이전을 말하죠.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가 저 여러분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속에 있게 하셨지? 이 질문이 되잖아요. 아니 나를 태어날 거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다시 말해서 지금 내게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속에 있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아예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어려움을 내게 있게 하셨냔 말이에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좀 일찍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이 복음을 빨리 알게 하셨으면 내가 이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이제 계시더라고요. 답을 내야 돼요. 답을. 그게요. 하나님께서 237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이방인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말이 들어있냐? 전도와 선교 이 단어와 가장 관계 있는 단어잖아요. 전도와 선교. 그 요셉이 당한 어려움들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어떤 어려움 당했습니까? 형들의 괴롭힘.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요셉을 항상 괴롭혀요. 매일 괴롭혀요. 날마다 괴롭혀요. 또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요셉 자기를 노예로다 팔잖아요. 돈 받고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요. 동생을 팔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노예 상인에 팔려서 결국 끌려간 곳이 어디냐?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는데 그 집에서 이제 노예로 가게 되죠. 또 노예 생활을 또 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또 가게 돼요. 그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 그 노예, 감옥,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답을 내야 돼요. 그렇게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왜요? 알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려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어제도 핵심 때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강대국 가운데 주변에 많은 강대국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셨냐?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아픔, 그 과거, 전도와 선교의 길이요 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이요 전도와 선교의 길이요 문입니다.
나의 그 과거가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게 하라. 전도와 선교의 길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건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길이요 문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언약을 잡고 누리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모든 답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잖아요. 지금 바울이 쓰는 지금 이 편지 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로마에 속국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노예 속국 포로로 갔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거잖아요. 왜 흩으셨냐? 237 나라가 복음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237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답을 내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네, 그것이요 237과 관계 있습니다. 237과 관계 있다니까요. 복음 속에 있는 237,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완전히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준비하셨냐? 복음 속에 있는 치유입니다. 치유. 오늘 13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고요. 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를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 주셨고 또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치유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어디 속에 빠져 있냐? 영적 무지 속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병이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말씀처럼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치유를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달될 때,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우리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치유를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셨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원수됐던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치유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속에서 참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치유를 말해요. 복음 속에 있는 치유.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 어려움 속에 있다? 큰 병 가운데 있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치유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이 치유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치유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병든 현장, 답이 없는 현장, 영적 무지에 있는 현장 속에 이 복음 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의 치유를 누리시고 정말로 현장 속에서 이 치유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서밋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2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서밋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자. 저 여러분들 누구라고 하시냐? 사도와 성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누구냐? 교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그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요 완벽해요. 뭐라고 하시냐? 성령 안에서. 누구요? 너희도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나오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오죠. 뭐 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함께.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그 신분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과 소통시킬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새신자 집중 우리 훈련을 이렇게 저번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40일 집중이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느끼면서 참 감사한 것은 특히 우리 새신자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되지 않으신 또 이렇게 분들이 같이 이제 포럼 하시면서 자기 얘기들을 이제 같이 포럼하고 또 말씀 붙잡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같이 또 포럼해주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때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려 가시는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포럼하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같이 말씀 포럼하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같이 부르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김명숙 지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두고 이제 뭐 교회 또 카톡방에도 올리고 같이 또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의 말들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로 이제 21절의 말씀, 이 말씀 진짜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질 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살리는 복음, 치유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다른 능력 있는 데 맡기지 아니하시고 저 어마어마한 단체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치유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문제 있냐? 다른 것, 뭐 정치, 경제 거기 원망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이 세상에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오고 재앙이 오는 이유는 교회 책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교회에게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한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아는 성도가 곧 누구냐? 서밋이에요. 이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가 곧 서밋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서밋의 축복을 우리 주의 성도들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교회로, 복음을 누리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론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완전 답내야 돼요. 거기서 모든 답을 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만남,
사건, 일,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서 우리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 그 속에서 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단과 재앙, 흑암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에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현장에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밋인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복음 뿌리인데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 말씀 속에 세워져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속에 세워져야 돼요.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예언 아닌 예언을 할게요. 말씀 없는 교회 다 무너집니다. 말씀 없는 교회 다 무너져요. 그 얘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는 개인 다 무너졌고요. 다 무너질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고 지금 무너지지 않아도 무너질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 진짜로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상황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말씀은 붙잡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준비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속에서 주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지. 교회가 진짜 성전 건축하는데 완전히 어려움 당하고 서로 낙심하고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하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마찬가지예요. 전도 현장 우리가 뭐 직장 현장 뭐 학교 현장 그 전도 현장 바울이 그 어려운 현장을 간 겁니까?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진짜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려운 현장을 갔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는 현장에 간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1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자, 말씀이 준비된 자를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를, 말씀 받을 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뭐 직장의 현장이든 학교 현장이든 진짜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진짜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작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복음에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신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신분이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고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저번 주 읽었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거, 많이 실수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 언약 붙잡으세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이번 한 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 속에 있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237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